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저는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우정에 대해서 또 친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삶을 살아갈 때 친구는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랄 때 부모가 꼭 필요하죠. 그러나 철이 들면 친구가 꼭 필요합니다. 철이 들고 성장을 하면 부모와 나누는 대화보다 친구와 같이 지내고 나누는 대화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를 만났을 때 우리는 행복하고 또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친구는 중요합니다. 결혼을 했어도 배우자가 있어도 우리는 꼭 또 친구가 필요합니다. 괴테, 인생에서 우정을 없앤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태양을 없애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영국 속담에는 친구와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친구는 기쁨을 배로 늘리고 슬픔은 반으로 줄인다. 친구 집으로 가는 길은 항상 멀지 않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소중하고 또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친구가 필요합니다. 영적 친구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대화가 되는, 영적으로 교제가 되는 그런 친구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또 풍성한 신앙생활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 할 때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지만 영적인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어려움을 더 쉽게 극복할 수 있고 또 좋은 조언도 받을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서로 이심전심 깊은 속얘기를 나누면서 어려움이나 고난과 이런 것들을 더 빨리 쉽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신앙생활을 도와주고 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편 27편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죠. 나를 세워주고 좋게 사용될 수 있는 도구로 만듭니다. 이와 같이 좋은 친구가 있으면 내가 발전하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이 좋은 친구가 되면 그 사람을 발전시키고 빛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친구는 필요하고 친구는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또 요나단은 사울왕의 큰아들로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 나이도 어리고 또 현재 신분이 목동이었습니다. 초라하죠. 이들이 친구가 될 수 없는, 친구가 되기에는 너무 큰 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말 깊은 친구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3절을 보면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말이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만큼 이들이 서로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친구 간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우정이라고 말을 하죠. 친구 간에 사랑했다 이런 말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남자 사이에서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사랑했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 이들의 우정이 정말 사랑처럼 깊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정말 이들이 자기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만큼 친구도 그렇게 깊이 치열하게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우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고귀하고 깊었는지 다윗은 요나단이 죽었을 때 슬퍼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More wonderful than that of women. 여인이 남자를 사랑할 때 정말 깊이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크고 깊이 요나단이 자기를 사랑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고 큰 사랑이고 깊은 사랑인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의 사랑은 정말 뜨겁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을 시작하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사랑하면 속이 타고 삶이 타버리기도 합니다.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헌신적이고 순수하고 뜨겁습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이 여인이 한 남자에게 보여준 그런 사랑보다 더 높고 더 원더풀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했는데 이런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된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처럼 참 원더풀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다윗과 요나단이 어떻게 해서 이런 깊은 사랑, 이런 사랑을 하게 되었는지, 왜 서로 이런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랑을 나누는 좋은 친구, 신앙 친구를 만들 수 있고 또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비결을 배우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친구가 되려면 서로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현재 이 상황은 소년 다윗이 홀로 나가서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목을 자르고 그 목을 들고 온 때였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자 용기를 얻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달려나가서 블레셋을 치고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고 승리한 그 직후입니다. 사울 왕은 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과 요나단과 참모들이 있는 그 텐트에 가서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를 나타낸 그 장면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성경에 보면 became one in spirit, one in spirit, 영으로 하나가 됐다. 한국말에는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말이 요즘으로 말하면 서로 통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대통령이 되고 이제 장관들을 임명하고 고위직들을 임명할 때 야당에서 이런 말이 자꾸 나왔어요. 코드 인사를 한다. 코드 인사를 한다. 그것을 나쁘게 얘기한 거죠. 그렇지만 코드 인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코드가 맞았다는 뜻인데 그것이 정확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서로 마음이 통하고 또 서로 마음이 맞고 서로 공통 분모가 있고 서로 추구하는 것이 같고 서로 좋아하는 것이 같고 뭐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친구를 사귈 때 교제를 할 때 서로 코드가 맞고 무엇인가 통하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전혀 이렇게 볼 때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서로 공통 분모가 있고 서로 맞는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친하게 지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동물들, 우리 사람들도 서로 끼리끼리 모입니다. 피부 색깔로 모이고
제 딸이 보면 제 아들도 그렇고 이 캐나다에서 살면서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동양 애들이에요. 그렇게 서로 피부로 또 문화로 이렇게 코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컬러로 보이고 인종으로 보이고 또 신분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취미로 보이고 또 성격으로도 서로 이렇게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심지어 악인들도 꼭 자기 같은 사람하고 친구가 돼서 교제를 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또 악한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코드로, 신분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친구가 될 것 같아도 이런 코드가 맞지 않으면, 서로 마음이 안 통하면 친구가 될 수 없을 뿐더러 같이 있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사귀는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예, 짐작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가 되고 서로 통하게 되었는데, 한마음이 되었는데, 그들이 통할 수 있는 그 코드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들이 만나자마자 서로 친구 관계가 되고 사랑하게 된 그런 코드가 무엇일까요?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알려면 우리가 17장 말씀을 읽어봐야 돼요. 17장에 보면 다윗은 역사상 가장 크고 두렵고 무서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왕 앞에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골리앗은 엄청나게 큰 거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상대할 수가 없고 그 앞에 나가서 싸워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은 매일 싸움도 못한 채 그냥 숨었어요. 전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매일 나와서 이스라엘 욕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욕하고, 그래서 이 수모를 당해도 아무도 골리앗에게 도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었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패배할 수밖에 없어. 질 수밖에 없는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다윗이, 소년이 갑옷도 없이, 무기도 없이, 창도 없이, 방패도 없이 홀로 도전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들고 나간 것은 양을 치면서 양을 해치기 위해서 오는 들짐승들을 쫓고 죽이기 위해 사용했던 그 물매와 물맷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골리앗에게 도전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는 이 골리앗에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전쟁터에 와보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볼 수가 없어서 다윗이 도전을 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런 무서운 골리앗에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17장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장을 읽어보면 정말 소년 다윗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과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골리앗에게 도전해서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다윗을 보고 그 사울왕 앞에서 말하는 그 다윗을 보고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푹 빠진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어떤 말이나 말솜씨나 폼 잡는 것이나 스웩이라고 그러죠. 여름에 스웩, 막 거들거들하는 것. 이것에 빠진 것이 아니에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꽂힌 것은
다윗이 가진 그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그 용기, 그 용기를 준 그 믿음, 하나님만 믿고 싸워서 싸우러 나가는 그 도전 정신, 그리고 승리한 거, 그것이 다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푹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의 믿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거나 흠모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과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별거야? 뭐 믿음으로 하면 다 되나? 믿음이 별거야? 그래서 이런 태도를 보이죠. 근데 반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귀하고 위대한 것으로 여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존경합니다.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의 믿음을 보고 마음이 통하고 그 믿음에 푹 빠진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요나단도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요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가 있어요? 요나단이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블레셋 군대와 또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요나단이 자기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 군을 습격을 합니다. 그때 요나단의 믿음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 데리고 요나단이 적군에 쳐들어가서 적군을 요란을 요동하게 만들고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때 요나단의 모습이 오늘 17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전쟁에 나갔고 전쟁엔 수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요나단이 나가서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은 비슷합니다. 요나단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진 요나단이 자신보다 더 큰 믿음과 큰 용기를 가진 다윗을 보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얼마나 감동이 되고 흠모가 되고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그는 다윗에게 푹 빠지고 말았어요. 다윗의 믿음에 그냥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다윗의 열렬한 팬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의 믿음에 감동을 되었든지 다윗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고 친구가 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공통된 또 다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주권신앙이 있었어요. 주권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이 신앙. 이것은 믿음 중에서도 최고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걸 가졌다는 거예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목동일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직 왕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직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이 장차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알았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이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면 요나단은 왕이 될 수가 없고 자기 왕권이 넘어가고 왕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윗이 다윗을 이잡듯이 온 이스라엘을 뒤지며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이렇게 쫓겨다니던 도망다니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이제 대변을 보기 위해서 굴에 들어왔습니다. 이때 굴 속 깊은 곳에 있었던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어느 곳에서 부하들과 잠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그곳까지 가서 칼로, 창으로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윗이 거부합니다. 왜 그렇죠? 부하들은 죽이라고 하는데 다윗은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는 큰 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왕위를 이어받을 왕세자였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요나단이 사울 왕의 자리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사울을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자기의 라이벌이 되고 요나단은 반드시 다윗을 죽여야 하는 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왕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면서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다윗이 왕이 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요나단에게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다윗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것을 다 거부하고 다윗이 왕이 되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정말 요나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두 사람 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정말 다윗과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래서 둘이가 코드가 맞고 이래서 두 사람이 우정을 맺고 친구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이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친구가 우리에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길이 행복하고 또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친구를 가지려면 어떻게 하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믿음의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친구로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치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존귀히 여기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또 그런 믿음의 사람을 친구로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친구를 가지려면 믿음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믿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영적 가치관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이 통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그런 친구를 내가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부부간에도 친구 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부부가 상호 관계가 아니라 친구 관계가 되어야 가장 좋은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남녀 연인 사이도 이런 믿음의 코드가 맞고 또 믿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또 믿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이런 연인 사이도 부부 사이도 친구 사이도 이런 영적인 관계를 잘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사이.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로 만났고 성도로 서로 교제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가 화목하고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튼튼해지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또 믿음으로 코드가 맞고 또 믿음으로 하나가 됐을 때 이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다 던져버리고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코드가 맞는다면 그런 교회는 올바르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런 교회는 분열이 되고 불화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코드가 맞고 믿음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이런 믿음의 친구 관계가 되었을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 풍성한 교회, 또 발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 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요나단이 입은 겉옷은 왕자의 이복입니다. 왕자의 옷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가졌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는 왕자가 가졌던 가장 값비싸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왕자의 옷과 자신이 아끼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 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막 주고 싶죠? 아끼지 않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줍니다. 사랑하면. 또 줘도 막 기쁩니다. 더 주고 싶어서 안달을 하죠. 주는 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그 믿음에 감동했든지 막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정말 사랑하면 행동이 나오고 주게 되죠. 요나단은 정말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자기 소유,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들 아낌없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던지 요나단은 자신의 왕자리까지 주어버렸습니다. 다윗에게 주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왕을 이어받을 왕자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를 포기하고 다윗에게 준 거예요.
자기는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다윗에게 주어버렸습니다. 경쟁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다 줘버렸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생명처럼 사랑했다. 자기 생명을 아끼는 것이 사람인데 그렇게 다윗을 사랑한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 다윗을 사랑한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의 사랑은, 이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사랑은 예수님이 제 아들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와우.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습니다. 이런 사랑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친구를 사귀고 좋은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처럼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되고 따라야 합니다. 친구가 저절로 되지 않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친구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이런 말이 있죠. 안 보면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친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고 또 헌신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연인 관계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고 목사와 성도 관계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투자가 없이 희생이 없이 바침이 없이 섬김이 없이 저절로 좋은 친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친구를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거, 아끼는 거 이런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상대가 나를 내 친구다 이렇게 여겨주게 될 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가지고 같이 놀아주고 아픔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친구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친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제 아들을 친구라고 불렀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제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 아들을 친구라고 고백했을 때 제 아들이 정말 예수님은 나의 친구구나.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는 그런 좋으신 분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었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과 혀로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죽었습니다. 우리 죽음을 대신해서 생명을 바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기 생명을 바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친구는 우리 부모보다, 내 배우자보다, 애인보다, 자식보다 더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부모나 배우자나 애인이나 자식과 나눌 수 없는 속마음을 친구와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비밀을 얘기할 수 있고 고민과 슬픔과 아픔을 나눌 수가 있는 게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보다 풍성하고 또 좋고 또 좋은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친구를 만들어서 평생을 가면 우리의 신앙의 길이 축복의 길,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이런 친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 영적인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영적인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알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내가 그런 친구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과 친분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는 그런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이 예수님이 뭔가 요구하면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것이 있다면 희생할 때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여겨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친구로 만들려면 이런 희생과 노력과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이 필요로 할 때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 곁에 있어주고 또 우리와 동행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친구로 만드는 그런 생활하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된다면 내 신앙 생활은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고 승리하는 풍성한 그런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런 신앙의 여정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 친구가 되고 또 친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항상 동행을 하고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행복하게 되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얼마나 깊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과 친구 되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